오늘 이제 본 우리 11장을 보면은 첫 번째 나오는 지역이 있어요. 오늘 이제 세 지역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야기의 이제 첫 번째 지역은 바로 유명한 곳이죠. 바로 바벨입니다. 바벨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려고 합니다. 바벨의 위치가 어디였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지도를 보시면 이제 여기가 중동이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이집트고 이쪽이 이제 가나안, 나중에 이스라엘 땅이고 이쪽이 이제 터키 지역이고 저쪽은 그리스 쪽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이라크, 나중에 이라크가 되는 페르시아 이쪽 바벨론 이쪽 지역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야기의 중심이 첫 번째 중심지인 바벨 답은 이쪽에 있습니다. 시나이 평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고대 문명의 상징인 바벨론이 바로 이 지역에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1절에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모든 인류가 같은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동방을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멘.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기술을 상징합니다. 기술을 상징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기술의 발전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기술은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가령 지금 이 순간도 사실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소통할 수 있잖아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코로나가 엄청 강한 질병이지만 벌써 사람들이 1년 만에 백신을 개발해서 전 세계에 보급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미 이 기술의 혜택을 받고 있고 기술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은 특별히 성경에서도 보면은 기술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바벨에서 사람들이 시작한 것은 뭐냐면 돌이라고 하는 그 원시적인 형태에서 건물을 짓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벽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생겼다는 겁니다. 네, 그 벽돌을 건설하게 돼서 그 역청을 개발해서 진흙을 대신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들이 지혜로워져서 자신의 기술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마 한 달 전인가 얘기했듯이 그 기술은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인간이 그 기술을 이제 오용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온 지면에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네. 그러니까 이제 바벨탑을 건설해서 우리가 모이자, 우리의 이름을 하늘까지 높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개발했는데 그 기술을 사용하는 목적이 우리 자신의 명성을 높이고 내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끼리 뭉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 같은 거죠. 이렇게 우리가 모이고 높아지자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노아의 홍수 심판의 의미를 헤아리지 못하고 또다시 높아지려고 하는 것. 또 한편으로는 노아의 심판 때 산 꼭대기까지 물이 잠긴 걸 봤잖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이제는 산 꼭대기로는 우리가 안전할 수 없으니까 하늘까지 올라가자 라는 식으로 인간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높아지고자 합니다. 우리도 높아지고자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런 본성을 갖고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여기 빨간색 줄 쳤죠? 내려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직접 본인이 내려오신다. 참 재미있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한참 위에 계셔서 그분이 내려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어서 하늘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늘의 차원에 계신 게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려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탑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도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6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창세기 2장에 그런 내용 있잖아요. 저들이 선악과를 먹고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그들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자.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라 하노라고 이제 나중에 그들을 쫓아내시잖아요. 에덴 동산 밖으로. 그러면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 겁을 먹으셨나?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짓이 우리 스스로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파멸을 불러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자신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 다양한 언어가 생겼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2차적으로 보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같은 언어를 쓰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예, 제가 자주 얘기하는 뭐 예를 들면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는데 듣는 사람은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때 벌어진 사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정확히 대비되는 게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사도행전의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으로 말할 때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던 사람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게 됐어요. 저 사람은 중국어로, 물론 그 당시 그 세계에 중국이 없었겠지만 그 사람은 중국어로 말하고 이 사람은 일본어로 말하고 이 사람은 한국어로 말하는데 서로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아듣는 거예요.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 저 사람이 외국어로 말하는데 그 뜻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적인 방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혀로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거는 한 영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이 되었고 한 마음이 되었고 한 지체를 갖게 되었다. 만약에 아프리카 사람이 여기서 방언을 해도 우리가 같은 방언을 하면 그 방언의 내용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그게 성경적인 방언입니다. 가끔 이제 교회에서 방언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남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방향이 잘못된 거죠.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 방언을 주신 건 뭐냐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은사를 받았고 성령의 방언을 하는데 나만의 세계에 있다면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방언을 한다는 것은 하나됨을 이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정반대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좀 어떻게 적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도님들 오늘 만약에 이 자리에 계셨으면 특별히 이제 장로님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거는 방언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서로 뭔가를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알기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흩으셨기 때문에 철저히 남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 철저히 남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바벨탑이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셈의 족보가 들어갔을까? 갑자기 바벨탑 이야기를 하다가 10절에서 26절에 셈의 족보 이야기가 또 등장해요. 분명히 10장에서 셈의 족보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굳이 또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계보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이야기를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약속의 후손들을 보고 계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쳐놨는데 수명이 줄어들고 있어요.
예. 홍수 후에 보면은 처음에는 몇 년을 살았다고 돼 있어요? 아르박삿을 셈은 몇 년을 살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0세에 아르박삿을 낳고 그 후에 500년을 더 살았대요. 대략 한 600년을 산 거죠. 그런데 13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연수가 조금씩 줄어들어요. 예, 400년대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또 줄어드는데 19절부터 또 줄어드는데 그렇죠. 200년대로 또 떨어져요. 그래서 마지막에 25절에 보면 몇 년까지 떨어져요? 119년까지 또 떨어집니다. 그런데 전환점이 하나 있어요. 18절에서 19절 사이에 누가 나오죠? 벨렉이 나오죠. 벨렉. 근데 우리가 지난주 10장에서 봤던 것처럼 벨렉의 때에 이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벨렉의 때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들이 흩어지는 일이 이 벨렉의 때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인간의 연수는 점점 줄어드는데 그 중간에 특별히 나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후에 이 세상의 법칙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벨렉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으신 것은 이렇게 흩어짐 속에서 연수가 줄어드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점점 이제 하나로 모여진다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지막 때에 징조가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전에 마지막 때에 징조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징조가 막 좋은 일이면 좋겠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세상이 악해진다고 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점점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봤듯이 하나님은 긍정과 부정의 언어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당연히 하나님은 긍정적인 분위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사람들을 흩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인간의 연수가 줄어들게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 약속의 자손을 향해서 가게 하셔서 결국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연수가 점점 줄어들지만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안 좋은 우리는 그것을 부정으로 해석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부정의 끝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그것이 이제 조금 있다가 보게 될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럼 셈의 족보가 왜 들어갔을까? 셈의 족보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네,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인류 역사 세계사 딱 펴놓고 도대체 하나님 뭐 하는 분이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걸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 당신이 직접 하신 그 약속에 관심이 있으시고 거기에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저도 사실 많이 시간을 허비했던 건데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시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모든 상황을 다 설득하려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건 왜 저래요? 저건 왜 저래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저런 일은 왜 생겨요? 물론 하나님 다 말씀해 주실 수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걸 우리한테 다 설명해 주려고 계신 분이 아니라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는 거에 집중하시는 분이다. 아멘. 그래서 설득보다 중요한 것은 언약이고 선포입니다. 자, 3번입니다. 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대아인의 우르. 네. 갈대아인의 우르. 이제 두 번째 지역이 나왔어요. 아까 어디였죠? 네, 바벨이었어요. 바벨이었는데 두 번째 지역은 이제 우르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잠시만요. 네, 지금 처음에 추정 지역이 여기죠. 갈대아 그러니까 바벨이 여기고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흩어진 거예요. 아마도 동양인인 우리들도 여기서 흩어져서 이제 동쪽으로 갔겠죠. 그런데 이제 이 셈의 후손들이 쭉 이제 계보가 진행이 되는데 그 장소가 어디로 이어지냐면 우르로 추정되는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으로 이제 역사의 중심지로 가게 되는데 이곳은 지금의 이라크 땅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 갈대아 우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갈대아 우르 여기서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27절에 보시면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 우르에서 죽었더라. 자, 바벨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우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형제인 하란이 먼저 죽었어요. 네. 그리고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는데 그들이 그러니까 지금 장가든 지역은 갈대아 우르인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우르에서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사례를 데리고 여기 31절에 보시면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가고자 해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니까 우르가 여기로 추정이 돼. 우르는 좀 추정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쪽으로 추정하는 분도 있는데 자, 바벨론에서 바벨론이 아니죠. 바벨에서 흩어져서 우르로 왔는데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다가 중간에 하란에서 멈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하란에서 중간에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멈춘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자,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다 보진 않겠지만 이 가족의 목적지는 이 가족이 가야 되는 목적지는 결국에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로 가야 되는 아버지 데라는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어디서 거류하고 돼 있어요? 31절에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다가 어디서 하란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거 보시다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하란이라는 이름이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데라의 아들들의 이름 첫 번째 그 우르에서 죽은 아들의 이름이 하란인데 또 데라가 멈춘 지역이 또 이름이 하란입니다. 글쎄요, 이거를 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물론 그냥 지명과 사람의 이름이고 그러니까 내 아들의 이름이고 또 지명의 이름이고 중동의 언어들을 겹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별 뜻 없이 그냥 이름이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우리가 살짝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해보면 아버지 데라의 입장에서는 죽은 하란이 중요했을 수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가나안으로 가던 중에 밟은 땅의 이름이 하란이고 근데 내 아들은 누구죠? 죽었던 내 아들의 이름이 하란이에요. 이거 좀 되게 조심스러운 해석입니다. 이거 사실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그냥 제가 그래서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라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란이라는 거는 내가 가야 되는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여전히 죽은 아들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데라는 어디서 죽습니까? 32절에 보면 그 하란 땅에서 죽어요. 자, 그런데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문명의 중심지가 바로 여기였어요. 이 지역이었어요. 우리가 나중에 문명의 중심지라고 생각하는 그리스, 로마, 유럽 이거는 나중에 이제 중심지가 되고 이때만 해도 황무지였어요. 되게 미개한 지역이었고 사실 인류 문명에서 처음 부흥했고 강성했던 지역이 바로 이 중동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대아인의 우르도 그렇고 이 하란 땅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는 모든 부와 어떤 명예 그런 좀 물질적인 복들이 가장 많은 지역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이 번성했다는 지역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이요. 서울인 거예요. 서울 뭐 강남, 예, 한남도 뭐 이런 지역인 거예요. 중심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거기에 있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저 가나안이라고 하는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구석진 땅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라는 거기를 가야 되는데 중간에 못 가고 하란이라는 땅에 멈춰버렸습니다. 아마도 저기서 누릴 수 있는 편안함, 안락함, 풍요로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물질의 그 풍성함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세상이 너무 좋고 더 이상 가기가 싫은 거예요. 나는 여기 눌러 앉고 싶다. 눌러 앉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5번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데라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성경을 보십시오. 수많은 민족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계 족보도 길어졌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어느 집 아들 한 명에게 지금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 아브라함이 뭘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시절 스데반이 죽을 때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스데반이 죽는 걸 구경했던 것처럼 이때 당시 아브라함도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역사의 시간표, 세배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바로 그 한 명에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인식은 하나님이 어디서 역사하셨으면 좋겠냐면 1절에서 9절 사이. 그러니까 이 온 땅의 언어가 혼잡한 이 영역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열방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그런 걸 바라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방식대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아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방식은 사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관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이 누구한테 가냐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 가고 또 들에서 양떼를 치던 이름 없는 그 막내 아들 다윗에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언제 축복을 주실까? 이걸 우리가 찾잖아요. 근데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을 찾아내면 돼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 이러면은 뭐 유명한 목사님 뭐 이런 거 찾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찾아보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모를 수도 있어요. 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자기 가족들을 박해할 수도 있어요. 바울처럼. 근데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일 수도 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 복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지금 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복 주겠다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 사람 쳐다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내가 복을 받겠습니다 이러는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진짜 복을 받기 원한다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찾아내요. 물론 그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지만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한 거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복을 주기로 작정한 그 사람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쨌든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들을 우리도 누리게 된다. 아멘. 아주 그냥 단적으로 예를 들면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만약에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면 이미 보장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그 아이를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기면 돼요. 그럼 우리도 덩달아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데라는 이 여정을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죠? 애굽의 장자들은 거기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광야 1세대들이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까? 무엇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애굽에 대한 미련 때문에, 애굽에서 받은 속성을 못 버렸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똑같은 주제 아닙니까? 예, 똑같은 주제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을 기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새롭게 태어난 2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 애굽에서 나타난 옛사람의 본성이 광야에서 다 죽고 십자가로 죽고 우리의 새사람, 속사람의 본성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과 연관된 주제예요. 근데 오늘 조금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여러분 제가 일부러 이 지도를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우리의 인생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뭐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대부분 다 여기서 출발하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여기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 행복하겠다 싶은 생각이 여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 처음에는 내가 여기서 눌러앉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한번 전체 지도를 보십시오. 전체 지도를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지금 계속 저기에 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습니까? 네, 가나.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느낌이 어때요? 이 가나하면 뭔가 인류 역사의 중심지다 막 이런 느낌이 듭니까? 아니면 굉장히 구석진 곳이다라는 느낌이 듭니까? 중심지. 가나안. 구석진. 그 여러분 딱 지도를 보세요. 눈이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바로 가세요, 눈이? 아니요. 아니죠. 우리의 눈은 어디로 갑니까, 보통? 네, 뭐 이게 눈에 잘 보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큼직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큼직큼직하지 않습니까, 벌써? 눈이 딱딱 띄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도 여기 있고 싶지 뭐 이런 구석에 갈 거는 우리 생각도 안 하고 사실 쳐다도 안 보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 이제 아버지 목사님이 잘 아시는데 캐나다에 처음 갔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게 진짜 한국에서 옹기종기 살 필요가 없구나.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뭐 경쟁을 할 필요도 없고 뭐 사람들 다 느긋해요. 땅이 넓고 사람이 별로 없고 또 지하 자원으로 먹고 사는 동네라서 막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막 우리나라처럼 막 긴장돼서 막 뉴스 하나에 왔다 갔다 이런 동네가 아니에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동네 자체가 분위기가 이렇게 살다 가는 게 인생이지 뭐 이러면서 산으로 놀러가고 강으로 놀러갈 때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연금 잘 나와요. 뭐 어떤 조건만 맞으면 연금이 막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연금 갖고 막 마약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캐나다 시민권만 있으면 인생 사는 게 너무 편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영주권을 따려고 막 식당 들어가고 별짓을 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솔직하게 고백하면 그때 제 수준에서 인식했던 그 유토피아,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곳은 여기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에 있습니다. 가나안에 있는데 여기서 이 가나안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은 가나안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그런 부유한 땅이 우리가 가는 약속의 땅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인데 여기가 굉장히 가기가 좁아요. 네, 진짜 좋습니다. 로또 맞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붙잡으면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글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들어가기 어려운 게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이 어떻게든 거길 들어가게 만드세요. 이거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약속의 땅은 어디라고요? 가나안. 예,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심지어는 가나안에서도 가나안 그 땅 자체가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아니라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거기가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이. 아멘.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지도? 네. 다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우리가 기대하는 축복은 거진 다 여기에서 우리는 축복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세상의 중심지, 눈에 잘 보이는 곳, 편안한 곳, 그런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보이지도 않는 구석진 가나안을 향해서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찾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작고 구석지고 외진 곳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다가 끝났는데 제가 뭐 어디까지 이야기가 전달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캐나다에 있었을 때 그 캐나다가 너무 넓고 풍요롭고 여유롭고 넉넉해서 그곳이 이제 천국인 줄 알고 그곳이 유토피아라고 생각해서 정말 거기에 정착하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오게 하셔서 다시 한국에 오게 하시고 또 한국에 와서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은 우리가 가야 될 축복의 땅은 어떤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 세계의 차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차원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도무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보이는 천국을 원한다. 그래서 구약에서 나오는 이 약속의 땅 그리고 이 약속의 땅이 의미하는 건 사실은 이제 나중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 여러분 세상의 왕이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이 인류 문명의 중심지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저 구석진 곳 심지어 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이라고 할 수 있는 마국간에서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보기 원하는 것, 넓은 것, 높은 것, 뭐 이렇게 남들이 알아주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장 깊고 낮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추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아멘. 그러니까 이 주제는 누구랑도 연결이 되냐면 이제 나중에 다윗 왕하고도 연결이 돼요. 다윗이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래서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어떤 혜택들을 막 누리지만 사울의 핍박으로 인해서 광야를 떠돌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도 바로 예루살렘의 왕이 된 게 아니라 중간에 헤브론 땅에서 7년을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7년의 헤브론 땅을 거쳐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이제 그곳에서 다윗의 왕국을 이루게 되는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다윗의 인생의 정점기는 헤브론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어떤 인생 여정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황홀한 순간은 중심지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잖아요. 예루살렘이 이제 가장 중심지인데, 근데 예수님 사역이 가장 빛났던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외곽 지역이었던 거죠. 갈릴리 지방. 그러니까 어떤 외부에 있을 때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역이 풍성하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축복이 막 나타났는데 정작 그 이스라엘 문명의 중심지 예루살렘에 가서는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아야 하고 또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문명의 중심지는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애굽이건 바벨론이건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끄집어내십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그 축복의 땅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받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사실은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저 약속의 땅, 작고 구석진 땅인데 저기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는 드디어 그럼 내가 복을 받고 편안하게 사는가? 그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는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하시냐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전승에 의하면 우상 제작자였다는 소문이 있어요. 우상 제작자. 그가 이 우르와 또 하란 지방에서 그가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우상을 제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상을 제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그때 당시 성행하던 게 우상 숭배였거든요. 그러니까 물질과 풍요로움이 넘쳐났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상을 섬기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던 그 이름 없는 사람, 그리고 그런데 셈의 후손인, 바로 그 약속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성도님들도 우리의 노력과 혹은 우리의 혈통과 상관없이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계보에 들어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혈통은 다 있어요. 내가 누구 왕족의 후손이다 이런 것도 다 있겠지만, 그런데 그거는 육신에 속한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의 혈통, 우리의 족보는 이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바벨에서 살았고, 또 우르에서 살았고, 또 하란에서 살았지만, 심지어 거기에서 계속 머물고 싶어 했지만, 다른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로 우리 한 명 한 사람, 그리고 우리 양심의 가장 깊은 곳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고 그 한 사람인 아브라함, 정말 이름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 족보의 그냥 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없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고 인도하시는지를 이제 다음 장부터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가정에게 흘러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